이러한 교회 생활 제목, 흔히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일날 파킹 예배 끝나고 파킹장 지나가서 그날 설교 제목 기억하면은 그건 상당히 훌륭한 설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딴 건 기억 못 하시더라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교회 생활 메시지는 뭐냐 하니, 교회 생활을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담당하고 또 맡김을 받고 하는데, 특히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제일 목표가 되라. 이것이 오늘 제 말씀의 골자입니다. 주님의 영광 다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알기 때문에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버플로 뉴욕에서 캄보디아 난민이 한 15가정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캄보디아 어린애들을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아놓고 한 10대 명쯤 되는데 한 5, 6살서부터 한 10, 서너 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보고 Who is Jesus Christ?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어느 정도 아는지 물어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Son of God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와우, 구세주도 아니고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깊이 있는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어디서 너 배웠는가 했더니, 자기들이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킬링 필드 이렇게 할 때에 태국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태국 피난민 수용소에서 이렇게 다닐 때 교회가 있습니다. 한 몇만 명 되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예수님이 Son of God 이거는 아는데, Son of God이라는 깊은 뜻이 뭐냐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개인 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골자에서 맨 먼저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첫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 명령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내가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할 수도 있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그 뒤에는 누가 보장을 하고 계신가 하니, 창조주, 구세주, 지탱하시는 분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보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일에, 교회 생활이나 특별히 교회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1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파당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또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모르는 문제, 그리고 영적인 교만, 방언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파당의 문제 등.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는 문제, 이방 세계 속에서 시장에 있는 모든 고기가 신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야만이 하는 이러한 사회 경제 구조, 사회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이 큰 논쟁이 되고 있었어요. 먹어야 하느냐, 안 먹어야 하느냐. 그럴 때에 이런 모든 것을 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내리신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러한 기본 룰을 따른다면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이 의견은 좋고 저 의견은 나쁘고 이러한 그런 여러 가지 우리들의 기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다른 배경이나 사상이나 경험이나 이러한 나의 어떠한 세계관이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때에 컨플릭트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가진 기본 룰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든지 저렇게 생각하든지 정치적인 의견이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 룰을 가질 때에 우리 생활에 좌우로 치우침이 없게 될 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를 11장 36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를 통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 안에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봐도 아테네에 갔을 때에 그 유식한 스토아파라든가 에피큐레스라든가 철학자들, 인텔렉츄얼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께서 하신 그러한 설교 중에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는 그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약한 형제든지 강한 형제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망론하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우리가 막론하고 그 세상적인 의견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판단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시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와만큼은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은 어땠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모세가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언약을 주고 성소를 만들라고 다 만들었을 때 교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인이 되는 마지막 종지부 옥쉐, 하나님 하늘나라의 옥쉐를 찍은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마지막 하나님의 스탬프 오브 어프루벌입니다. 얼티밋 스탬프 오브 어프루벌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거기에 하늘의 성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 하늘의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는 구원받았다고, 죄 사함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온갖 영광과 존귀와 힘과 모든 것을 받게 합당하신 어린 양을 향하여,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24장로와 성경 생물들과 성경과 모든 수천만 수백만 수억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 여러분과 저의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 영광 드리는 모습,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이 지상의 교회는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거기에 우리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말씀은, 이 다음에 우리들이 이상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이 끝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하늘에서 이 지상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늘의 그림자인 모형을 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겼느냐 하는 그러한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보좌에 갔을 때에 정말로 온전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찬양을 리드하시는 분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언어, 이 세상에서 하는 우리 찬양들, 이 찬양의 언어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외국 언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다 배우셨죠? 배울 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A서부터 ABC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알파벳들이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서 구절이 되고, 구절이 모여서 센텐스가 되고, 이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해서 읽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늘의 언어, 우리들은 찬양이나 영광을 통하여 하늘의 언어, 찬양의 언어를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우리의 교회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로 하지 않고 올라갔을 때 외국에 가서 말 못해가지고 맥도날드에 가서 뭐라 그럴지 모르고 당황하는 이런 모습, 하늘의 모습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하늘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우리들의 기본 목표가 된다, 섬김의 목표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저걸 안 하겠지만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방방곡곡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교들이 이 마틴 루터로 시작된 500주년의 많은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가진 개혁 전통의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전통주의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이 다짐하자 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뜻깊은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 전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의 말씀이 고백서가 되고, 우리 장로교는 그러한 고백서 위에 세워진 그러한 개혁 교회가 우리 장로교입니다. 그 고백서가 헬베릭, 스캇,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컨stitu션 1647. 그런데 거기에 교리를 위하여 우리가 믿는 이 도리가 이것이라고 하는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large catechism, shorter catechism의 제1,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교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하는 제일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인간, 사람의 가장 첫 목적이 무엇이냐? What is the chief aim of man? 이겁니다. 왜 사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어떻게 신앙 생활하고, 어떻게 사회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대답이 뭐냐? To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and to fully enjoy Him forever. 충만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를 충만하게 영원히 향유하는 것, 그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하신 것이 교회 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부름받은 새 생명받은 우리 인간들, 거듭난 성도들이 해야 할 chief end, 목적이다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 경우는 어때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 십자가를 놔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설교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요한복음 17장은 무슨 간이 대제사장적 그러한 기도에서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는 거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아버지를 내가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I glorified you,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오신 그러한 공생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런 모든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이렇게 서머라이즈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온갖 삶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뉴 휴머니티, 새 인간성, 새 아담,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섬김의 이러한 기본 룰, chief end, 자세, 이것은 뭐 해야 되느냐? Glorify God.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우리들이 어느 직분을 가지셨든 평신도회든 부서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것만 알아라, 이것만 아세요, 이렇게 해놓고 뭐를 해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안 하면은 그것도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의 봉사, 섬김의 견해가, 섬김의 그런 줄거리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지금 상황, 내가 나의 이해, 나의 신앙의 이론, 나의 관찰력,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길이다. 성가대면 성가대,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 다 다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싸는 것이 뭔가 하니 성령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 왜 그래요? 왜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령도 없고 전도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하늘로 가셔서 지금은 오른편에 계신데 그때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 놓고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뭔가 하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고. 다른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보혜사는 뭔가 하니 헬퍼, 도와준다는 뜻이고, 컴포터,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카운슬러,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삶의 어려움에 처하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세상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를 카운슬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advocate, 변호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보혜사. 다른 보혜사, 오리지널은 예수님이 파라클렛 보혜사시고, 다른 꽃 같은 다른 새 보혜사, 관계없는 보혜사가 아니라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는 진리의 영이니, 17절 말씀, 진리의 영이니 세상은 도저히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교회 속에, 우리 속에 거하 계심이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 성령님에게 전적으로 우리들이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쓰여진 성경은 일반적인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동이나 서나 남녀나 여소나 누구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특별하게 나에게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2017년을 맞은 이 상황연합장로교회,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러한 상황연합장로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일반 계시를 성령 통한 성령의 검, 살아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들이 사모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성가대원으로, 대장으로, 목장으로, 평신도로 여러 가지로 그걸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그거예요. 특별 계시, 나에게 맞춤 그런 뜻을 알려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들이 성령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늘 성령에게 간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성령은 알긴 아는데, 중요한 것도 아는데 실제 성령이 무언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우리 예수님이 거듭났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바람이 임으로 불어도 알지 못하지만 거듭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죠. 이 성령님이 우리의 디시전 메이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디시전은 나의 영광, 내가 디시전 메이킹을 최종적으로 한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왜? 한 주인을 섬기면, 사랑하면 다른 주인은 미워하고, 이 주인을 사랑하면 다른 주인은 미워하는데, 돈과 재물, 세상의 영광과 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과 이런 것과 하나님의 영광,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선택.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룰을 가지고, 때를 가지고 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상황적인 상황 윤리 속에서 갈등을 하기 쉬운데,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옳은 길이고 저게 옳지 않은 길인가 하는 것은 성령님께 우리들이 간구하고, 그 성령을 다 함께 받은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은 나만 한 게 주는 것이지만 나라는 연약된 그릇에 가진 것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에 불러주신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합시다, 그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 선교를 나갈 수 있어서 그렇게 강하게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오로지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합심하여서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안디옥에서부터 나와서 시작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작용하시는, 우리들이 전적으로 맡기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 섬김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아십니다. 예화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전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병사가 자기 서대장에게 이야기했어요. 내 친구가 지금 전투를 하다가 저쪽에 저쪽에 있습니다. 내가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서대장이 하는 이야기가, 안 된다, 너까지 가서 죽을 거냐? 그래도 이 병사가 그 소대장의 명령을 마다 않고 갔어요. 그리고 1시간 후쯤에 죽은 친구 병사의 시체를 가지고 이 병사도 총을 얻어맞고 거의 쪼개져 가지고 돌아왔어요. 소대장이 화가 났어요. 내가 죽었다 그러지 않느냐? 너네 말 듣고 안 가서 이렇게 너까지 죽게 되는, 갑자기 두 부하를 내가 잃게 됐는데 네가 갈 가치가 있었느냐? 그냥 슬프고 화가 나고 이래서 소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기 죽은 친구를 끌고 온, 자기도 죽어가는 이 병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Oh yes, it was, sir. 가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친구한테 갔을 때에 이 친구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한 말씀 뭔지 아세요? Jack, I was sure that you'd come. 난 네가 올 줄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사신 영원한 이 교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오늘을,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라는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